지금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출산은 줄어들면서 나라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출산이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난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그 많은 그 선진국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일본 이런 식으로 선진국들은 주로 대부분 이렇게 출산이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전세적으로 이제 일손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제 특히 유럽 사람들 나라들은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갖다가 이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이제 많이 시켰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난민들이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난민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난민들은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난민들이 주로 어느 종교의 난민들이냐면 주로 이슬람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들은 이게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무조건. 근데 그 선진국들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출산 장려금을 줘요. 출산 장려금을 주니까 여자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거의 아이 낳고 육아하고 이것만 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조금 이제 그것도 일을 많이 안 해요. 조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살다가 부유한 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 출산 장려금 조금 받은 거 가지고도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고 둘을 낳고 세 명을 낳고 자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출산 장려금 많이 받겠죠. 그걸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아이들 숫자가 많아지고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슬람 법을 따르겠다. 우리가 영국 시민이지만 영국 법을 따르지만 이슬람의 법도 우리는 따르겠다. 그 이슬람 법이 뭐냐? 우리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가 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안에서 같은 영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영국의 법도 따르지만 종교법도 따르겠다는 거죠. 종교법도. 그 종교법이 뭐냐? 우리는 일부 다처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더 아기를 많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 이 세력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인구를 출산을 장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 전도 안 합니다. 그냥 출산만 많이 해요. 출산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주변 사람들도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일반 이제 원래 있던 영국 이제 그 백인들도 나도 먼저 한번 알아볼까 이러면서 궁금증을 가지다가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슬람이 굉장히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이슬람 나라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 이주해 오고 있고 이제 또 똑같이 막 이제 출산 정책을 쓰고 있죠.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또 영향을 이슬람 그 나라 그 이슬람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좀 잠깐 볼 게 뭐냐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성 질환도 증가하고 있죠. 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질환도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질병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1위가 주로 이 백내장이라든가 눈 그리고 고혈압 또 당뇨 이런 것들이 노인 질환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위가 2위가 바로 뇌질환인데 가장 큰 뇌질환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 치매가 두 번째입니다. 치매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장수가 원인이라는 거죠. 옛날보다 사람들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치매가 많이 늘은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뭐 60만 먹어도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뭐 환갑 잔치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 환갑 잔치 안 하잖아요. 그만큼 70, 80, 90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치매 환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갑자기 근래에 대해서 갑자기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장수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늘어난다. 자, 그때 이거 우리를 이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예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읽고 많이 써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읽는 건 독서고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포함되겠죠. 성경 읽는 것도 독서니까. 자, 두 번째 많이 쓰는 건 어떻게 많이 쓸 거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잘 기록하는 것도 쓰는 거지만 그거는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좋은 것은 뭐냐면 일기를 쓰는 거다. 일기.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일기에 대해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아가씨는 그 자매 뭐 20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 블로그에다가 그냥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4번을 갖다가 그냥 자기 생각을 쭉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인기가 이제 높아지면서 방문자가 많아지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의 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작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일기를 쓰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꼭 자기의 그냥 어떤 일반 일상생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 하루 있었던 일을 갖다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 이런저런 이야기, 문제들, 또 업무 이런 것들을 쭉 쓰면서 또 거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또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고민 이런 것도 쓰고 그런 거 이제 업무 중심으로 쓰는 일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사업을 이렇게 시작 준비하는 거 과정들 여러 가지 서류 준비부터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도 사업 중심으로 쭉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열심히 일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육아일기 해가지고 어릴 때 아기를 낳고 출산하고 그다음 또 아기 막 자라는 모습을 갖다가 일일이 일기를 써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제 블로그 친구들 중에는 그 아줌마들 중에서 그 육아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육아로 그 아주 육아 그 기록 일기를 가지고 아주 인기라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최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많이 읽고 많이 써라. 이게 쓰면서 자기의 내면의 감정이 정리가 되어지고 쓰면서 어떤 화났던 감정 그리고 막 슬펐던 감정 이런 것들이 기록을 하면서 감정이 정리가 된답니다. 감정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기록하면서 또 생각도 정리가 되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이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 운동하라. 그래서 330 걷기. 일주일에 3회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주 3회 30분 이상 걸어라. 예. 이게 또 나이 들면은 과격한 운동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운동이 참 좋다는 것.
왜냐하면 걸을 때 이 뇌에 자극을 많이 주고 또 여러 가지 풍경이라든지 환경, 사람들을 보면서 걷는 것들이 그게 다 뇌에 자극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예방이 좋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질병이 있는데 이 당뇨가 오래 두면 이것이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치주 질환. 이 치주 질환이 이게 그 치주 질환의 그 세포가 이게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치주 질환이. 그래서 이 치주 질환이 굉장히 이게 빨리빨리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해줘야 된다. 적정 시간. 너무 적게 자도 이건 치매의 발병 확률이 생긴다. 근데 우리 스승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별한 그런 경우고, 우리 스승님이 그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자고, 어떤 날은 막 아예 잠도 뭐 10분도 안 자고 막 이렇게 나오시고 한다는데, 그분은 이제 좀 특별한 경우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하루 6시간에서 7시간의 수면을 잘 자준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사회적 고립, 요걸 조심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배우자가 한 명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게 극에 대한 슬픔과 외로움에 깊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꼭 친한 친구 한 두세 명을 만들어라. 이렇게 사회적 절대 고립되지 말아라. 혼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치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과음. 이게 알코올이 신경독이랍니다. 이게 신경의 독소예요. 알코올이. 그래서 과음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신경독이기 때문에 뇌에 좋지 않다는 거죠. 뭐 한 12가지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이게 좀 진짜 중요하다 생각했던 한 7가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 적정 체중. 너무 갑자기 몸무게가 확 줄거나, 많은 몸무게가 확 줄거나, 아니면 또 너무 이렇게 살이 쪄도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왜 너무 많이 찌면은 꼭 뇌 치매뿐만 아니라 비만을 비롯한 많은 또 질병이 올 수 있고, 이게 적정 체중이 당뇨와도 연결되고 또 고혈압도 연결되고 이렇게 되니까 적정 체중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우리가 함께 보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4개의 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볼게요. 자, 4개의 진 혹은 진영, 4개의 진 혹은 진영입니다. 자, 첫 번째, 유다 진영이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 진영이 있고, 그리고 루벤 진영이 있고, 루벤 진영이 있고, 그리고 단 진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전병욱 목사님이 있는 그 3일교회를 한번 갔더니, 3일교회는 이렇게 다 교구를 진으로 해놨더라고요. 무슨 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진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리 임서 같은 경우도 무슨 동북교구,
무슨 서부 권역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진으로 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오, 야 성경적이다. 이제 제가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여기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 이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동쪽으로 계속 행군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에 이쪽에 그 유다 진영이 있는 거죠. 유다 진영. 자 여기 유다 진영이 있는데 유다 진영에 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진영이 세 지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하나의 진영, 유다 진영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있고 또 여기는 뭐요? 이사갈 지파가 있고 여기는 또 단 지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지파가 하나의 유다 진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 동쪽입니다. 동쪽 여기가 동쪽 제1대 아까 제1대라 그랬어요. 자, 제1진.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이쪽에는 에브라임 있겠죠,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식들이죠. 요셉은 없어지고 요셉의 자식들이 이렇게 12지파 이름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자, 요 세 지파가 뭐냐?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에브라임 진영. 자,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이제 루벤 진영이 있습니다. 루벤 진영. 이쪽에는 여기에 루벤 있겠죠. 루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 요게 루벤 지파, 루벤 진영이죠. 자,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는 단 진영입니다. 단 진영에는 당연히 단 지파가 있겠죠. 단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자, 요게 이제 단 진영입니다. 자, 이렇게 세 지파씩 해서 하나의 진영이 된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진영이 한 묶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지파가 하나의 진영, 세 지파 하나의 진영,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네 방향으로 다 이렇게 딱 진을 딱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이쪽을 바라보고 텐트를 갖추는 겁니다. 이쪽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남쪽을 보면서 텐트를 치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쪽을 보면서 텐트를 치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는 방향을 보면서 텐트를 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을 바라보면서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뭐가 보여요? 성막이 딱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도 루벤 진영에서 누구든지 성막이 보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가도 성막이 보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가도 성막 보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가도 성막 보이고, 어딜 가든지 항상 성막이 딱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운동회, 선초등학교 운동회 갔잖아요. 운동회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 운동장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쫙 둘러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운동장이 딱 보이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야구 경기장 갔더니 가운데 야구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 야구 경기장을 뺑 둘러서 관중들이 그 야구를 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야구가 보이는 거죠.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딱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둘러쌀 수 있게끔, 어디 가든지 늘 성막이 보이게끔 이렇게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지파가 빠졌어요. 한 지파가 누굴까요? 어느 지파일까요? 여기서 어느 지파가 빠졌을까요? 바로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냐? 레위 지파는 어디 있을까요? 레위 지파는 이 성막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레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하는 일이 뭐냐? 이게 하는 일은 적으니까 이 성막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기구들을 옮기고, 이거 을로 메고 옮기고, 또 갈 때마다 옮기고, 또 다시 또 조립해가지고 성막을 세우고, 계속 그 일을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레위는 뭐죠? 성막과 함께. 자, 레위는 성막과 함께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딱 봤으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아침에 딱 일어났다. 내가 갓지파야, 내가 사람이다. 여기 내가 텐트가 쭉 있어.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텐트를 열고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성막. 단지파에서 내가 제일 먼저 딱 보이면 뭐예요? 성막. 이름이 두 개가 들어갔네. 자,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이게 스불론이네요. 이게 스불론. 자, 스불론 지파. 자, 이렇게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항상 뭐가 보여요? 텐트를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 성막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막의 중요성과 이 성막을 갖다가 각인을 딱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쫙 들어와요. 텐트 안에 햇빛이 쫙 들어와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려고 텐트를 쫙 열면은 뭐가 보여요? 성막이 쫙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완전히 성막이 각인되죠. 그러니까 성막 없이는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성막이 보이기 때문에 성막 없이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삶 자체가. 왜 그러냐면 24시니까. 24시.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놀고 뭘 하든 간에 늘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여기서 이렇게 봐도 성막 보이지, 여기서 이렇게 봐도 성막 보이지, 여기서 이렇게 봐도 성막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봐도 성막 보이고, 24시 늘 성막. 아이들이 뛰어놀고 장난치고 뭐 가서 또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서 만나를 거두고, 모든 그 삶의 중심이 어디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겁니다. 항상 모든 삶의 중심이 뭐예요? 성막. 자, 그래서 이동할 때도
이동할 때도 이렇게 그대로 이동합니다. 여기 레위 지파는 이동할 때도 여기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여기서 요 안에서 여기 네 진영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이 속에서 이동하죠. 이동했다가 어디 하나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췄으면 거기서 이 레위 지파는 그 안에서 이 성막을 다시 또 조립해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지파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시 또 텐트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1진영은 뭐예요? 유다. 항상 이게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니까 여기가 항상 제일 먼저 쭉 앞으로 나가고 제일 뒤쪽에는 이 요셉 지파죠. 요셉의 아이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 요셉의 아들들 2명, 요셉. 나머지는 그 이제 요게 이제 라헬의 자식들이죠. 라헬 자식들. 나머지는 전부 다 레아와 레아의 시녀의 자식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희한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자녀들 딱 나눠가지고 자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 보세요. 이 대군이 요 대형대로 이 대형대로 쫙 이동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참 이동할 때도 뭐요? 성막 중심. 그 말은 뭐죠? 이동할 때도 성막이 늘 보이도록 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게 뭐요? 삶의 일부죠. 삶의 일부요. 또 삶의 전부입니다. 성막은. 삶의 일부요. 삶의 전부예요. 성막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를 생활을 4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거의 한평생이잖아요. 일평생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출애굽할 때 20살에 나왔다. 그러면 40년이면 60살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그걸 보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여기서 광야에서 태어났다. 40년. 갓난 아기 때부터 40살 될 때까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뭐 삶의 일부요,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가만히 보면은 성막 없이는 이 사람들의 그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막이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성막이. 그래서 이걸 알았던 그 예수님 시대에 이걸 알았던 그 헤롯 왕이 헤롯 왕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떡 하고 나타났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 왕을 잘 따르겠습니까? 안 따라요. 안 좋아해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민심을 얻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막, 예수님 시대는 성전이죠. 성전 없이는 전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이 성전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인기를 계속해서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46년 동안. 46년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자기 일평생 동안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겠다 그 말이겠죠. 늙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해야 되니까 46년 동안. 46년 동안을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계속 천천히 계속. 그럼 어떻게 이 이스라엘 이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죠. 출애굽 시대는 과거 오랫동부터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성막 신앙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흐르고 있는데 헤롯 왕이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막을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으로 큰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46년 동안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막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냐 지금 이 40년 동안 짓고 있는데 지금 네가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무너진다는 거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응?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40년 지금 지는데도 다 못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짓냐? 그때 그랬죠. 예수님은 이걸 말한 게 아니고 자기 몸된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몸된 성전이 다시 부활하는 거. 그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설명했죠. 그렇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 말이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셨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직접 살아있을 때 제자도 아니었지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몸이다.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런 사상들이 쫙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중요하고 이 흐름이 계속해서 후대에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성막.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거고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고 교회당도 교회고 교회당이 있음으로써 교회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에는 지성소와 또 언약궤가 있죠. 지성소와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성소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덮고 있는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여기 이제 긴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이쪽에서 사람들이 들고 다 레위인이 들겠죠. 레위인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뭐 한 명이씩 두 명씩 들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를 뭐라 그랬습니까? 덮개를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이게 덮개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그룹 천사들 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날개를 서로 겹친. 이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고 이쪽에도 날개를 이런 식으로 서로 펴고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천사가 있는 뚜껑이죠.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속죄소 위에서 너희들과 만나리라. 혹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 보면은 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와 대화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말입니까? 속죄소 위에란 말은 내 언약궤 위에서. 언약궤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너를 직접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뭐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죠. 여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또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이 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구약 시대는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뭐죠? 오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절대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언약궤 위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종교와 구원은 다르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죠?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고, 성막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임재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성막을 바라본다는 것은 24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24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쫙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뭘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냐?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자,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성막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성막 그 텐트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막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죠. 성막을 바라본다는 이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꼴 말씀을 바라본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묵상이라 그럽니다. 묵상운동.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막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자,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거고요. 성막의 주인공, 이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막에는 모든 기구, 물두멍, 촛대, 그리고 진설병 뭐죠?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 물두멍, 우리의 죄를 씻는 그리스도. 그리고 등잔대, 빛 대신 그리스도. 그잖아요. 이 성막의 주인공이 뭐죠? 주인공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한 시간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의 실체 그리스도를 갖다가 묵상합니다. 언약을 갖다가 묵상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거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의미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왔을 때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의미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고 주일을 주신 언약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의미를 찾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가 평안을 찾고 고요함을 얻고 그래서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그리고 의미를 찾는 시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성막을 통해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24 누려지고 나에게 응답으로 25의 축복이 오고 그리고 이게 이제는 영원한 응답으로 왜? 증인되리라. 그죠? 오직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은 뭡니까?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증인되는 거죠. 그게 뭐죠? 영원한 응답이잖아요. 다른 거 무슨 뭐 이 땅에 살면서 뭐 내가 뭐 차가 생겼다, 집이 생겼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끝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게 그게 영원한 응답인데 그게 왜 사도행전 1장 8장이겠어요? 1장 8절이겠어요? 왜? 전도니까. 영원 구원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원한 응답이니까. 다 이 응답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24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응답이죠. 응답이 바로 25니까. 그리고 진짜 영원한 축복은 내가 증인되어져서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 모든 생각을 기도로 그리고 내 모든 호흡을 기도로. 자, 모든 생각을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호흡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두 말 다 뭐가 뜻이냐? 24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기도로 연결하는 말은 늘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기도로 24 하라는 거죠.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24 하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숨기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날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 했던 것처럼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늘 앞에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는 겁니다. 늘 앞에. 아침에 텐트를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뭐가 보입니까? 늘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24의 응답과 24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24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증인 이것으로 24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도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